어떤 격투기 선수가, 권투 선수가 자기가 싸워서 이길 만한 스파링 상대와만 매일 스파링을 한다. 그러면 그 선수는 딱 거기 수준에 머물고 더 이상 잘하지를 못할 거예요. 역도 선수가 매일 150kg만 든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의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는 선수로는 잘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안정적인 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편안한 만큼,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를 나눠주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셨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이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 뭐라도 했다가 장사라도 했다가 아유 투자한 거 다 잃어버리고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뒀어요. 땅속에 묻어뒀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왜 그냥 묻어두었느냐? 제가 이거 괜히 본전까지 잃어버릴까 봐 묻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라리 그거를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 왜 실적이 없느냐를 책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적에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지 않았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은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모험적인 신앙, 쏟아붓는 신앙, 그리고 목숨을 거는 신앙, 이런 도전적인 신앙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었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안 됐는데도 도전적인 신앙이었고 그는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정말 인생을 걸어버리는 도전적인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장담했던 것도 그의 이런 도전적인 신앙의 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도 물론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더 낮게 여겼다. 1달란트 맡았던 정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 삶에 오늘도 믿음의 도전에 대한 오늘 이 시간에 동기부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도전적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비전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아도 가슴이 불붙지 않으면 그걸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에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물에 뛰어내리는 거는 굉장히 쓸데없는 짓일 수도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지? 예수님을 물론 베드로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위를 뛰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난 물 위를 뛰어서 가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우리 뭐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 이 물 위를 뛰어서 한번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야, 너 쓸데없이 무슨 소리야? 물 위를 왜 걸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나한테 기도하지 마. 현실적인 거 얘기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좋아. 너 한번 걸어서 여기 와봐.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내려고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시집을 한번 냈었고 이번에는 홀리위크 사역을 십몇 년을 이제 했는데 국민일보에 10번이 연재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일보에 연재됐던 것을 다시 엮어가지고 책을 내려고 그 십몇 년 전에 일부터 쭉 다시 한번 그 연재했던 글들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는 중에 참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은혜가 너무 많이 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요즘에 계속 제 마음속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마음들도 막 들기도 하고 참 복합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홀리위크의 첫 출발에 대한 글을 제가 이렇게 그때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명절처럼 절기처럼 대한민국이 예배하면 좋겠다. 그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탁 떠올랐을 때 그게 밤이었거든요. 그게 딱 떠올랐을 때 일주일 동안 정말 거룩하게 우리가 일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예배해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름까지 딱 떠올랐거든요. 홀리위크라는 이름까지 딱 떠올랐을 때 제가 가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때 가슴에 불이 확 붙으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자리에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가슴이 너무 뜨겁고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집안을 계속 걸어 다녔어요. 제가 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흥분이 돼.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불덩어리가 툭 떨어지면 막 뜨거워지고 막 뜨겁다고 막 그러는 것처럼 불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홀리위크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불로 주신 거예요. 어디다가? 가슴에다 불로 탁 주시니까 이 견딜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지 막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한밤중에. 아직 아무것도 그때 그렇게 써놨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내 안에서는 굉장한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십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금년에도 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도전적인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높여주실 때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세요. 그게 이제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마느냐의 딱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너 롯과 헤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또 한 번 쭉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합격시켜 주시고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늘 하던 대로의 신앙, 내가 우스 땅에 아버지와 함께 친척들과 함께 거하는 그 신앙에서 아브라함이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레벨을 한번 확 높이는 거예요. 레벨을 확 높이는 거예요. 확 높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정말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만하네.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래 내 형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고 하는 거에 순종하는 걸로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아요. 이거 내가 안 되는데 현실이 이게 안 되는데 도저히 내 체력이 안 되는데
이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난 이게 너무 두려운데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동안 하루에 3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자. 내게 어떤 영적인 공고함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강황하고 고민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하루에 3시간씩 한번 기도해 봐야지.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이 뭡니까? 우리 기도 통장할 때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3시간 해봐야지. 내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철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앉아 난 이 정도만 할 거야. 난 요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야. 멀찌감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이거 해보자 하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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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금년에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11월달, 12월달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3명 이상 내가 주님 전도하겠습니다. 도전! 주님이 언제 실패한다고 뭐라 하세요? 한 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주님이 책망하시고 너 왜 아무것도 안 하니? 그거 책망하시는 거죠. 주님은 실패해도 도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성경을 얼마를 읽어보자. 도전. 내가 40일 새벽기도 한번 쌓아보자. 도전. 아멘을 한 분이 딱 하셨네요. 네. 여러분 어제 우리 성가자 가셨던 분들 들으셨죠? 저희 지방에 제가 감리사 때 개척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 허가를 내줬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뜻깊은 교회예요. 어디냐면 신대방역 근처에 있는 참빛교회라는 교회고 거기 목사님이 지석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저보다도 훨씬 마르신 분이에요. 키도 작으시고 아주 호리호리하시고 아주 성격도 아주 유하시고 연하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가족들 모여가지고 가족들 친척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해서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고 막 그러다가 이분이 여러분 솔직히 개척교회는 교인들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같은 거 잘 안 해요 요즘에는. 근데 이분이 결단을 내렸어요. 40일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를 혼자서 선포하고 혼자서 40일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흥의 털로를 열어주시겠지. 그리고 40일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아, 개척교회 해봐야 안 되는구나. 개척교회 해봐야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현실은 해봐야 안 되는구나. 렌트비도 못 내잖아요. 세도 못 내겠는데 이거 접어야 되겠다. 다 그런 거예요. 교회 하다가 접고 문 닫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개척교회 그 자리에서 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라는 게. 근데 이분도 계속 경제적인 압박이 막 오는 거예요. 렌트비도 못 내고 그러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도전한 겁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보내주실 거야. 그랬는데 40일 딱 되던 날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돈 보따리를 들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돈 보따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딱 이랬을까요? 그 40일째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40일째가 어느 날이었냐면 저희 사모가 그 해금 음반 내고 공연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게요? 그 교회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침수가 된 거예요. 신대방 지역 아시죠 여러분? 신대방동역 근처가 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물에 잠겼습니다. 믿음에 도전을 해가지고 40일 기도를 했는데 근데 교회는 침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침수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엄청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놀랍다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 LA 은혜교회라고 있는데 큰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이 느닷없이 저희 형님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느 침수가 된 교회를 돕고 싶다. 교회를 소개시켜달라.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침수된 교회 없느냐? 저는 그 교회를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액수를 그 교회에서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전보다 훨씬 더 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훨씬 더 멋있는 교회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청 사역 그냥 계속 믿음의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야 우리 부산에도 가보자, 광주에도 가보자, 대구에도 가보자, 우리 서울 광장에서 해보자, 체육관에서 해보자. 계속해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그 도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은정교회 사역 말할 것도 없이 도전이죠. 제가 은정교회 와서 무익한 종입니다만 그래도 도전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일 좀 벌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래 어떤 분은 그래 거기서 뭐 해봐야 뭐하냐, 몸부림쳐봐야 뭐하냐, 작은 교회들이 뭐 해봐야 뭐하냐. 근데 저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도 매해 공사를 한 해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아름답게 복원할 수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이거 하고 1년 내내 무슨 뭐 하고 좀 있으면 오늘 주부당 또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찬양 대회를 하고 뭐 하고 무슨 리빌딩 부흥 집회 또 무슨 기도회 집한다 그러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도전하고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물 위를 걷게 하셨다. 빠질 것 같은데 걷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되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면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요, 베드로가 교만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봤냐? 나 이 정도 믿음이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되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는 은혜. 그래서 능력은 내가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제가 영어가 짧지만 이런 표현은 되게 자주 씁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everything.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요.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절망.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절망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난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잘해. 나 잘하지. 나 잘했지. 이것도 교만인데요. 또 뭐가 교만인 줄 아세요? 절망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절망은 누가 하는 건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해보더니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잘 돼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안 돼도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구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절망과 교만, 자랑과 절망은 아주 반대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막 우쭐대다가 어느 순간에 팍 절망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만의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들으시면서 혹시 그래 환상을 보고 은사를 갖고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업그레이드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지 내 능력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말라 그랬죠. 실패했을 때 중요한 것은 절망에 빠져버리면 그냥 고장난 컴퓨터가 되지만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면 업그레이드된 컴퓨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실패의 순간에 다시 일어나는 것도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듯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공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도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했던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잘 될 때는 와 잘하지, 나 잘한다 막 이러면서 우쭐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뭐가 딱 어려움이 부딪히고 안 되고 실패하고 따박 막히고 뭐가 풀리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주고 그러면은 팍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하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에이 그래 그만두자, 내가 그만둬야지. 예? 여선교회 회장 내가 맡았어요.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릇이 안 되나 봐요. 제가 청장년회 회장 맡겨주셨는데 그릇이 안 되나 봐요. 제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들을 때 이분이 너무 겸손하시구나. 야 진짜 겸손하신데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다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문제에 봉착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정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잖아요. 어려운 교회였잖아요. 부흥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언덕배기 위에 있어가지고 부흥하기도 어렵고 새신자들이 정착하기도 어렵고 시에서는 여기 개발할 테니까 니네는 보상금 받고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도 남아있고 지난주에 우리 협상을 또 은혜 가운데 우리 잘했습니다만 길 문제도 있고 복잡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마귀가 제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뭘 많이 속삭였느냐? 포기해라. 은정교회 포기해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뛰어다니고 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 공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 금식하면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기도 손 벌리기도 하고 그럼 뭐 누가 알아주나요? 뭐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돌아보니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아름답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포기했으면은 은정교회가 여기 지금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을까? 혹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동역하시는 여러분들도 왜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인연을 맺고 내가 결혼 생활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은 교회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를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 그렇게 쉽게 놓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더 어떤 좋은 사명으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셔요.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모든 사람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 거 아니고서는 여러분 사명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사명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복잡하면 회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면으로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고 실패할 땐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성가하지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빛났던 거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뭐 그런 거 준비해서 나가 편안하게 그냥 교회에서 깎아나 먹으면 되지? 아니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어제 성가제를 보니까 두 가지 교회가 딱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코로나 때 예배를 포기했던 교회와 코로나 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 보셨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에 서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 보셨죠? 코로나 때 예배를 포기했던 교회 보셨죠? 예전에는 수백 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성가대가 예전에 비해서 팍 3분의 1로 쭈그러들어가지고 올라온 거 보셨죠? 여러분, 포기하면 편한 것 같아요? 그때는 쭈그러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는 힘들어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